성령을 잉태하사 공중 영원에게 나시고 본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남겨드리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을 이제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음을 내가 믿음을 내가 속한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는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죄입니다. 우리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순간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그 모든 일들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의존하겠습니다. 오 주님 시간 우리가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오직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없이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찬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스스로 제 힘으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음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시작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떠나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박수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헛된 우상들을 내놓고 찬양합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제 앞에 어두운 세상, 내 앞에 어두운 세상이라 소망. 예수와 기도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구원하는 예수. 그만 앞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헛된 우상들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찬양을 나갑니다. 주 앞에 오직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른 신이 오직
주께 주여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존중하며 나갑니다. 다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나의 모자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경배합니다. 나를 시간이 한번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나를 시간이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상들 또한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내 이름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하며 저희 아이들이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앉아서 힘들었던 일, 또 주님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을 버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끝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가운데 깊이 새겨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 아이들 삶의 영향에 크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침 시작까지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록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악마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강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정으로 지면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나를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나님께 하여 그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너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시작하였으니 이유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집을 바다로 쫓았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바다를 쫓아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쫓았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렇게 많이 늦잠 많이 자나 봐요. 오늘 챔스 보고 잤나 봐요, 진짜 다. 챔스 결승 보고 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일단 잠을 깰 겸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탑이 뭐가 문제야? 예, 바벨탑이 뭐가 문제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일어서서 박수 치며 찬양하는데 거기 눈이 감기려는 친구를 보고 제가 찬양하다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집중력이. 지금 되게 피곤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끝날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바벨탑이 뭐가 문제예요? 왜 문제예요? 바벨탑이 문제예요, 진짜? 왜요? 그러니까 왜 문제일까요? 아무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네, 있죠. 한 번쯤 있죠. 근데 살면서 더 많이 돌아가 보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다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쵸? 연세가 더할수록 그럴 것 같아요. 부장 선생님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언제?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안혜진 집사님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부장 선생님 만난 이후로이겠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 누구나 있어요. 막 실수를 했다거나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을 때 많이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한 번 한 실수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한 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누르고 싶을 거예요. 마치 게임처럼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금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굉장히 많은 순간이 있어서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가 재밌었는데 야자는 하고 싶지 않고
20살 때로 한 번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튼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벨탑이 뭐가 문제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우리가 뭐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상상해서 사람들이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부터 봅시다. 바벨탑이 어디 있었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어요. 저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선 있죠, 선. 네. 선이 이렇게 기다랗게 있는데, 가늘고 기다랗게.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방주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조리선 통해서 방주 밖의 세상을 부러워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방주 안에 세상에서 살면서 방주 밖에 세상을 얼마나 부러워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 우리를 구원할 방주를 바라보며 살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나요? 뭐 멋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들? 아니면 하나님의 방주를 바라보며 살았나요? 근데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일 내가 노아의 가족이었다면은 여러분, 대홍수가 끝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이야.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살아남았어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홍수가 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점점점 사람 안에 있는 죄는 결국에는 유저를 통해서 퍼졌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되게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나중에 막 술에 취해서 아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꼴을 면치 못해요. 결국 사람의 죄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타노스가 이 성경을 읽었다면 반만 사라지겠을까요? 아니에요. 타노스가 이 창세기를 봤으면 한 명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사람들은 남아왔자 죄만 퍼지기 때문이에요. 타노스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야 완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튼 죄성이 대홍수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 통해서 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인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점점 인류는 번성해지고 이 어디에 모였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모였어요.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모였을까요? 우리 한강에 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강하류 막 이런데. 농사가 잘 되죠.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으니까 농사가 잘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 농경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저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우루라는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우루. 저희가 아브라함이 우루에서 떠나죠. 저기가 우루예요.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으로 보면은 뭐 옆에 시리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여기 바벨탑을 그냥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러한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 올라간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합쳐서 사람들의 영광을 과시할 목적으로 하늘 끝까지 쌓으려고 합니다. 그 오른쪽은 무엇일까요? 우루에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 우루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하여간 저런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바벨탑 쌓아서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 막 정원도 넣어놓고 뭐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약간 그런 거대한 것을 꿈꿨을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로 죄가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벨탑이 무엇이 문제예요? 63빌딩도 잘못된 거고 롯데타워도 잘못된 거예요? 높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잘못됐을까?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그걸 보겠습니다. 바벨탑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성경 오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네, 그들이 먼저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아라라치라는 곳에서 시나 평지가 있는 동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아까 지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동방으로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들어봤죠? 아무튼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했어요. 그들이 동방으로 이주했다. 에덴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을 등지고 점점 멀어지려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기름진 땅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점점 동방으로 옮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을 위한 명성이죠. 이것을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서로를 막 격려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명성을 날린다는 거죠. 유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명성을 얻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자신들을 위한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뭐가 문제냐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탑의 문제인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벨탑의 문제인 게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려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인기 있어지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함이 무엇 때문인가? 돈을 버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성공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벨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벨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벨탑을 왜 쌓는가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이 장학금을 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면 정말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장학금을 따서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을 보여주겠어 라는 그런 잘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전사님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대학교 때. 그렇죠? 학점 하나에 괜히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성적 변경이 안 되죠. 시험 보고 나서. 그렇죠? 아무튼 대학교 가면은 성적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내 성적이 왜 이래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교수님한테 괜히 잘못 보냈다가 점수 더 아깝기면 다행인데 한 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뭔가 잘못됐었던 거예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1학년 때 장학금을 탈 성적은 아니었어요. 4.0 갖고 장학금을 탈 수 없는 등수였는데 그때 다 못 봤어. 이상하게 60명이 우리 과에 60명이 다 못 봤어. 그래서 3등 장학금 탄 거야. 원래는 2등도 못하는 성적이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럴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끔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맨날 도와주시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누군가에게는 그 장학금을 탄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나 진짜 돈이 필요했고 내 성적은 원래는 장학금을 탈 성적이 아니었는데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막 1등만 하는 애들 있잖아. 그쵸? 막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좀 있어요 가끔. 그런 애들 있는데 경민이 아니에요. 경민이 아닌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뽐내기 위해서 뭔가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는 무언가를 엄청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름이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함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올린 오늘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뭐가 문제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네, 이 딱 보면 이것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 가인이 죄를 짓는 과정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유명해지려고, 자기가 명성을 얻으려고, 자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고 그러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바로 반역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생육하고 번성 흩어지라 했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점점 더 파괴하는 거예요. 자연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된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게 됐듯이. 아무튼 이것은 되게 단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 돼서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되게 단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더 잘 할 수 있어 라는 거라는 거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교만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셨습니다. 어떻게? 아까 1절에 나왔죠.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다. 바벨이 무슨 뜻이냐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흩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을 뭘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영어 안 해도 되죠. 제2 외국어도 하나 요즘에 독어였는데 구텐타크. 아무튼 독일어였어요. 그런 걸 왜 배우는지 몰라. 그때 제가 학생 때 이거 되게 싫어했어요. 이 사람도 되게 싫어했어요. 아, 내가 왜 제2 외국어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독일어 선생님이 조금 사이코였거든요. 고양이 키우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죽었다면서 기분 되게 안 좋아서 좀만 건들면 때릴 분위기였어요. 그런 되게 무서운 분한테 배워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튼 이들이 오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순종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졌으면 되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혼잡하게 해서 땅에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의 문제예요? 결론으로 왔어요. 아니 바벨탑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바벨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다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물이 되었겠죠. 그렇죠? 바벨탑이 왜 세웠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바벨탑을 세웠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벨탑이 되느냐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물이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바벨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바벨탑이 문제가 될지, 그 바벨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그 바벨을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께 결국에는 실패하고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만들고 흩어질 꿈이 되어버릴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자신의 쌓아가고 있는 바벨이 문제가 될 바벨탑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바벨탑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행했던 모든 일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자신만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의 명성만을 위하여 내가 정말 잘 되는 것만을 위해 쌓아온 바벨탑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다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바벨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실 때 중학교 1학년반 나오셔서 성해 주시겠습니다.
콩